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6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시편 6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잠깐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선택일 것입니다. 큰 것을 선택하는 것과 또는 되게 사소한 작은 것을 선택하는 일, 우리는 그 선택이라는 것을 늘 삶 가운데 많이 이뤄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떠한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데 때로는 갑작스러운 일로, 또 때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선택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자신의 능력을 믿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잠시 현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이든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먼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먼저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3편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표제라는 것이 위에 존재합니다. 이 표제는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내용이 저술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도 이 표제라는 게 존재하는데 오늘 본문 시편 63편의 표제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저자가 유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유다 광야라는 건요,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나타난 것처럼 강수량이 적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먹을 음식이 없으며 편히 누울 공간조차 없는 그 고독함과 외로움이 있는 공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요, 이 저자가 단순히 지리적인 상황에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어려움이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이 저자가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피해 도망치던 때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왕위를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 위치가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로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놓여져 있을 때 저자가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우리들은 삶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한 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저자는 우리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이라는 건 다양한 장르라는 것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약간 그 노래로 따지면 뭐 R&B가 되고 약간 이런 거, 그런 건데, 특히 이번 63편은 탄원시라는 장르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탄원시에는 한 가지 좀 독특한 특징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탄원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가 부르는 신의 이름에 어떠한 수식어도 붙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떠한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라고만 부른다라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라고만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부르짖는 방식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는 이름에 그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야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상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여라는 그 이름만 부르짖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먼저 친히 행하셨던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그 하나님이여라는 그 이름 하나로 이해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나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신앙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여기 말씀에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가 내가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진수성찬을 의미합니다. 저자가 척박한 유다 광야에 놓여져 있었고 그에게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진수성찬을 먹은 것 같이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저자가 얘기해주는 바가 그 하나님이여라는 그 이름을 먼저 부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에 문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과 충분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가로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그는 찾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다라는 건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언약의 약속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그 약속들을 결국에는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성취될 때에는 우리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건요, 즉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기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상황이 눈앞에 놓여져 있자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요, 무에서부터 샘솟듯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를 당겨주시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향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눈앞에 놓여져 있는 기근이라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한다라는 건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기억한다라는 말은 우리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히브리어 말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카르에는 기억하다라는 말과 함께 부르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칭하는 제케르라는 단어가 이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한다라는 건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을 향한 부름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6절 뒤에 나오는 읊조리다라는 말이 그 의미를 더해 주는데, 읊조리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주야로 묵상하다와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주님께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고 부르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억하는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결국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처한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즐거워진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성장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그분을 기억하고 난 뒤에 저자는 우리에게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세번역으로 성경을 본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여기서 매달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다바크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요, 들러붙다, 꼭 붙들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혼이 나다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있어야 하냐면 이렇게 꼭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온 지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들었습니다. 직장 내 어려움들, 학업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 등 현대 사회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들을 때면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가에 대한 의문점이 스스로 들 때가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고 말입니다. 네, 그러다가 문득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봤을 때 우리가 현대 삶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더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은 늘 현실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대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소리에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에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포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내 문제가 바쁘니까 일단 이거 먼저 끝내고 주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점점 문제가 커져서 더 이상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되니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게 붙어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만 참여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일하시고요, 늘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탁월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게 붙어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YKD 여러분,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눈에 보일 때에,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오늘의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의 대적이 쓰러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거짓말들이 사라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더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뒤집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기대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생각보다 세상의 삶은 녹지 않습니다. 학업의 문제, 결혼, 먹고 사는 문제, 건강과 노후, 세상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더냐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어느 순간 타협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며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상황을 마주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꼭 매달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상황을 뒤집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먼저 찾고 기억하고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오른손을 펼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본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지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주님께로 향하게 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 너머에 계신 상황 위에 계시는 먼저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부족함으로 내가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시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일하심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은 어머니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서 이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바쁨이라는 상황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나를 몰아가지만 내가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모든 믿음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어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조시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소리 가운데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망설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함께 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쉽게 당신을 저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저 내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무너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YKD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지금도 살아야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